민수기의 결론 두 번째입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의 결론 두 번째입니다. 민수기의 결론 첫 번째는 이제 희생제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다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 직분과 새 언약의 연결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어,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시키시죠. 음. 그래서 새 언약과 의식법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이 제사하는 이런 의식법과 이 성결법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완성하셨죠. 그래서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을 체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음. 자, 이제 레위기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3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13장 한번 펼쳐보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입으로 직접 13장을 펼쳐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3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네. 우리 유집사님은 운전하는 화면이 나와 있네요. 운전하고 계시군요. 네. 음, 음. 히브리서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였으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세상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세상은 그 환부를 이래 동안 가두어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지.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세상에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세상에 다시 보일 것이고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입니다. 예, 이 나병, 묻는 병이죠. 이 병이 예,
실제로 걸린 사람은 이제 제사장이 그걸 판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을 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세상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세상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음이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세상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히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하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지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 그 색점이 흰털이 없으면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세상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히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세상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세상은 진찰하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오만 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오만 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몸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한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몸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몸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몸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러기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합니다. 제사장 그를 진찰하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색점이 발생하여 털어대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이나 가죽이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나병이라. 반 위의 제상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이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이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할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이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이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나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단 부정하여 공동체에서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에, 정결법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문둥병, 이 나병 환자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고쳐주시기를 구하잖아요. 그것은 사실 목숨을 걸고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그를 격리시켰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고 나병촌에 거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그가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와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자세히 알아야 신약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곰팡이 종류, 이런, 피부병,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감염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부정하다고 여겼던 것이고, 공동체에서 격리시켰던 것입니다. 자, 이런 구약적 배경을 우리가 알고 또 신약을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내기 같은 건 조금 어렵고, 조금 뭐 재미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신약을 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서밋 클럽은 에, 말씀 묵상으로 산업인의 치유를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담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의 나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병이 내 몸에 있지 않나 또 내 마음속에 있지 않나를 살펴보고 어, 우리의 그 나병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붙잡고 우리의 치유를 묵상해야 되겠어요. 자, 서론입니다. 치유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 속에 살아갑니다. 사업의 책임, 경제적 압박,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실 때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러나 단순히 병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고요. 치유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오늘날도 우리 산업 현장에서 병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참된 치유의 길을 알려줘요. 그 참된 치유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담당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증거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유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나았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신 것이죠. 또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치유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죠. 자, 그러나 치유를 위해서는 먼저 병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질병은 과로, 노화, 사고, 전염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생하죠. 이러한 부분은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병들은 이제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병들이죠. 첫 번째, 죄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난 죄가 인간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삶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고 우상을 의지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결국 인간을 무너뜨리죠. 참된 치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을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탄의 역사로 인한 병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상처와 틈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 심지어 육체까지도 괴롭힙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지죠.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담긴 병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세 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지만 주님은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었고 그 약함 속에서 머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지. 그래서 그런 그의 약함을 감사에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자, 그러므로 참된 치유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붙잡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또한 건강한 식생활, 충분한 휴식, 절제된 생활,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삶의 균형을 회복해야 되죠. 무엇보다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고 24시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치유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단순히 성공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어, 받아야 할 치유가 영혼의 치유이죠. 그리고 그 치유를 받은 사람은 이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예, 자신을 치유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단순히 담당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아, 함께 하시죠.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의 영과 마음,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 말씀 묵상, 계속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치유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충격이 그 사람의 평생 머무는 상처가 되듯이 반대로 큰 은혜를 입을 때 그의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서 떠나지 않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계속 누리는 것이 말씀과 기도, 24 생각되고 누리지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을 24 계속 누리니까 영, 마음, 삶이 회복되고 몸도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치유의 증인으로 서서 많은 산업인들을 살리는 축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24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산업 현장에서 지치고 병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치유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할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함께 회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과 암송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1 Corinthians 15 verses 3 to 4. For what I received I passed on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that he was burie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아멘. 자, 오늘 기도석을 읽겠습니다. 치유하는 성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자 다민족 또 렘넌트를 복음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성전이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진정한 치료제는 뭘까요? 네, 감사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게 하신 것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된 것을 감사했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자, 우리는 믿음에 대해 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어요.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을 때 세계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은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에 대해 선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죠.
그렇죠. 우리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데오빌로는 전도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전도 대회를 섰어요. 누가가 그에게 보낸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이 지금도 세계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치유가 절대 필요합니다. 복음은 운명을 치유하고 근원을 치유하며 불치병도 치유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역사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면 암세포도 이기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두 번째, 교회 성전이 치유되는 이유입니다. 많은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이 이 안진병을 고치지 못했죠. 전 세계 유대인들이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모이는 날에 2, 3, 7, 5종 종족이 뒤집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성전. 성전은 전 세계 다민족을 살릴 세 가지 들, 이들을 치유할 금토일 시대에 세상 나가서 이들을 이길 힘을 기른 묵상 시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민족이 와서 쉼을 얻고 서밋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성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민족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은 시대를 보고 준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어디가 있나요? 세 가지 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로 가 있어야죠. 그래서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병든 자들, 장애인들, 렘넌트, 다민족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교회를 준비해야 되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성교, 나의 성전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체력을 얻는 균형도 갖추셔야 됩니다. 일단 물도 한 잔 드시고요. 스트레칭도 하시고 조깅도 하시길 바랍니다. 경제력 얻는 공부 오늘도 지속합시다. 전문성 분야, 관심 분야 독서하시고 헌금도 기도하며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자, 인력을 얻는 전도, 오늘의 말씀, 전도, 기도, 또 세 가지 한 줄씩 쓰고 출발하세요. 자,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싸움이 클럽이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내 닮.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큐브입니다. 자,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예배가 있는 날이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 서밋클럽 출발! 승리하세요.